자,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을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요. 자,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다라는 말이 일단 뭐예요? 매장하다라는 뜻이죠. 묻다라는 말은 물건을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쌓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깊숙이 넣어서 흙으로 이렇게 덮는 것을 말하죠. 야산에 시체를 묻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고 덮어버리는 거죠. 자, 이걸 매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하다라는 뜻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묻다라는 말을 왜 제시를 하냐면 현대어 성경, 그 다음에 공동 번역,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거죠. 공동 번역, 현대인 성경, 새 번역 이런 성경들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묻히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파서 이제 묻혀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묻듯이. 그런데 이제 표준 킹제임 성경에는 장사하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어요. 자, 그래서 장사라는 뜻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땅에 묻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화장하거나 그 외 기타 장례를 치른 일을 통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사상식 사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정하는 등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다 장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사시설에는 묘지도 있고 화장시설도 있고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다양한 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표준국어대사전 쪽에서도 말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은 이제 표준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거예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거나 전문적인 뜻은 이제 전문 백과사전과 이제 고려대 사전 등을 이제 활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표준 킹제임 성경도 일단 기본은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하고 의미를 정확성을 더해야 될 때는 전문 사전들을 참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나오다시피 화장과 매장만 장사가 아니에요. 수장 여러분 아시죠? 시체를 물 속에 넣어서 장사 지내는 거. 그것도 이 수장도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풍장. 시체를 태우고 남은 뼈를 줄여 가루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것. 그것도 풍장이라고 하고 아니면 티베트 같이 시체를 한 대 그냥 내버려 둬서 비바람에 자연이 없어지게 하는 장소법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새들이 오게 되죠. 조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풍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굴장이 있어요. 동굴장은 뭐냐면 시체를 동굴에 넣어두는 장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장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법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웹스터 사전을 보면 sepulchre 성경에 sepulch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덤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뜻을 보면 among the Jews 유대인들 사이에는 sepulchres were often excavations in rocks. 바위들을 파내온 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위를 파내어서 거기서 이제 안치를 하는 것을 동굴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pulchre이 성경에서는 그냥 무덤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무덤에 관련된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tomb이라는 표현도 있고 grave라는 표현도 있고 sepulchr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sepulchre는 그냥 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을 말합니다. 돌무덤, 굴에 시체를 안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보면 Holy Sepulchre 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몸이 안치된 것을 그런 동굴을 또 Holy Sepulchre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특히 동굴에 안치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굴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국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장법, 매장이 아니라 동굴장을 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장사되다라는 표현은 이 복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 구원의 요소에 장사됨이 일부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한 3시간 뒤에 갑자기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심장마비 잠깐 걸렸다가 다시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장사되셨고 그렇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복음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장사되셨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 묻히신 게 아니라 동굴에 안치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왜 동굴장에 이제 매장을 했는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몸은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욥이 그랬어. 내가 내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래서 동굴장입니다. 보면 sepulchre 돌무덤에 이렇게 장사가 되었어요. 그 외에도 다윗도 그렇고 왕들이 다 돌무덤 그 구약 때 돌무덤에 이렇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그렇게 했던 전통의 정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몇백 년 뒤에 뭐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부활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나는 부활한다. 내가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믿음으로 묻어버리거나 없애거나 태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수장에서 수장을 하거나 풍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면 다 없어지죠. 그렇죠? 불에 타거나 바람에 날아가거나 물에 빠져서 사라지거나 땅에 묻혀가지고 결국은 오랜 시간 뒤에 사라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굴장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동굴에 안치됨으로써 정말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 동굴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매장을 했으면 어떻게 됐는가? 진짜 묻히셨으면 3일 뒤에 딱 깊숙하게 땅 파고 이렇게 넣었어요. 3일 뒤에 눈을 탁 떴는데 흙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매장 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표현 같지만은 예수님이 묻히셨다라는 말 자체는 한국적 사고방식이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그 부분은 개역 성경이 올바른 부분이에요.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